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평가하셨습니다. 7교회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셨을까요? 교회의 규모를 보시고 평가하셨을까요? 출석 교인 수와 중직자들의 수를 보시고 평가하셨을까요?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평가하셨을까요? 교회의 재정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 평가하셨을까요? 교회의 연도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시고 평가하시기보다 교회가 보이는 행위를 아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3장 1절과 9절과 15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행한 행위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에 언급된 7교회만 평가하실까요? 당시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7교회는 인류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교회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영광교회도 평가하실 것입니다. 평가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닌 행위에 따라 평가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교회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사각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지 않는 곳을 사각지대라고 여기기보다 안전지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2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번역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겉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위에 따라 평가하신다는 말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은혜로 된 것인데 어찌하여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더 이상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 복음대로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은혜의 하나님은 계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둘은 서로에게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품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혜와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계명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는 바른 행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갈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한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들어갈 텐데 이 땅에서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만 동경하며 안일하게 살았을까요? 그는 결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위험의 어려움 속에 삶을 살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의 행위와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참수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한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을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다와 반드시입니다. 마지막 날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대변해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안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경직될 정도로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던 직분과 사명 그리고 헌신과 봉사들이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고난과 싸우며 행동으로 선한 역사에 헌신했던 것일까요? 은혜의 참뜻을 모르는 자는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을 받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은혜의 참뜻을 아는 자는 충성과 헌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베트남 선교 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강당과 교회 주변에 조화로 장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화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나도 조화처럼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화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생명 없는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를 위해 행위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조화와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셨던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두 가지를 칭찬하셨는데, 첫째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5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언급하신 내 사업에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사업, 즉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헌신하는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였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넷째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기뻐했던 교회였습니다. 다섯째는 인내로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면서 소망을 굳게 잡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신은 암흑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5가지 행실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둘째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끝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형편에서도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본을 보이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20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에는 발람이 있었다면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집 올 때에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고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하게끔 바알을 세워두어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숱한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살해하겠다고 나섰던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지만 실권은 이세벨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권력을 즐기던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무서운 권력욕을 가진 철의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화장을 하고 호통을 치기까지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합도 이세벨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변질된 여성 권력주의자가 나대고 있다는 것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가 아니라 이세벨만큼 사악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자 이세벨이 주님의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교회의 혼합 종교를 끌어들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세벨 앞에 여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구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귀부인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교회 중직자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하면 혼합 종교가 되고 맙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고향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이 애용한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루디아가 거래하던 자주색 옷감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세계 당시의 최고의 브랜드로 황제들이나 큰 부자들이 자랑 삼아 입고 다녔던 최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염색업, 의류업 등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친목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친목조합은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각 조합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들은 그 조합에서 행하는 제사의식에 참여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 우상 숭배와 음행을 자행했습니다. 만약 친목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갈등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세벨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나서서 한 일이 주의 종들을 깨워서 그들을 우상과 음란에 동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혼합 종교를 따르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에 두 식물이 있는데 하나는 네펜센스라고 하는 식물과 시라세니아라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벌레를 유인한 다음에 그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이었습니다. 네펜센스는 그 꽃잎의 아름다움을 통해 벌레를 유도하여서 그 벌레가 그 꽃잎에 다가오면 소화액을 내뿜어 벌레를 녹여버려 삼켰습니다. 시라세니아의 무기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잎이라는 점에서 네펜센스와 조금 달랐습니다. 잎에서 단꿀이
나왔습니다. 벌레가 그 꿀을 먹고자 그 잎으로 다가오면 그 벌레를 삼켜 버렸습니다. 이세벨은 네펜센스와 시라세니아 같이 아름다운 말들과 꿀과 같이 달콤한 말들로 유혹하여서 교회를 거짓되고 혼합된 종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달콤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들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이 우리 밖에만 있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세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판단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판단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잡아먹는 맹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과 판단이 거룩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거짓을 진리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충성이 아닌 것을 충성으로 둔갑시켜서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상황에 따라 용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는 네 마디 말을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네 마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딱 한 번뿐인데 뭘, 아직도 시간은 남아있어,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이 네 마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네 마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뿐인데 뭘,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어,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용납하는 순간 죄를 용납하게 되고, 죄는 우리를 차지하여서 진흙탕으로 끌고 가 우리의 삶을 더럽고 추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직역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은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합니다.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잘못된 지식과 판단을 근절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만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종종 이러한 반응을 봅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 나네. 누가 목사님께 다 일러 바쳤네. 어떻게 나를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기분 나빠서 교회에 못 나오겠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오늘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생각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 21절에서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엘리야가 전한 회개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두아데라 교회에 이세벨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은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최고의 책이라고 알려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재미있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교를 주옵소서, 나에게 절제를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놔두십시오. 지금은 재밌고 육체적인 쾌락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꼭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를 자꾸만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회개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본래적으로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유도하는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변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유보하거나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하신 말씀에서 자녀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세벨의 육적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의미에서는 이세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교회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모로 사업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그래서 타협하기도 하였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도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증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문구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아니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에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아픔이 있을지언정, 눈물이 날지언정, 어려울지언정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가르침을 깊은 것들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는 깊은 진리가 있어. 나는 심오한 깨우침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깊은 진리가 있어,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는데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집중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진 만큼 따라가고, 채워진 만큼 헌신하고, 채워진 만큼 충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사랑을 깊이 알고 따르는 자들은 암흑기에서도 도드라집니다.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배도한 교회의 핍박을 피하여 광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왈데스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알프스 깊은 산으로 피신하여 살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희생 정신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 성직자와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일반인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왈데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가 된다든지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의 선교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갖고 다니다가 붙잡히면 처형당했기 때문에 왈데스 선교사들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영혼들을 만나면 몰래 그들이 외운 성경 구절을 종이에 써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2년 동안 유럽 각지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말을 붙이거나 전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점이나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살피고 접촉하여 전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복귀율이 50%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매 50%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50% 이상의 청년들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거나 목이 잘리거나 화형대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행위였습니다. 왈데스 청년들의 목숨을 건 선교 사업은 6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왈데스인들이 여호와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하여 헌신했던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이요 후에는 종교개혁 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시발점이 되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이어졌고 개신교화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부끄러운 구원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 살아도 종국의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왈데스인들은
부끄러운 구원 교리를 몰랐기 때문에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것일까요?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았던 walden스인들은 부끄럽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자는 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1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도시의 주민들이 숭배한 신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숭배하는 제우스 아들의 아폴로가 심판자가 아니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낮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세상을 심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염색업과 의류업 그리고 주석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했을 때 그 의미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주석은 청동입니다. 주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는 예수님의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행위를 굳게 잡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죽더라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